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9절 그리고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심이라.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올해 수요 여성 누림 예배 마지막 예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요 여성 누림 예배 시간마다 매우 많은 믿음의 싸움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이상하리만큼 수요 여성 누림 예배가 쓰면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발가벗겨진 기분입니다. 왜 발가벗겨진 기분인가 하면 그냥 보통 예배 때 와서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랑 좀 다른 이유가 왜 이렇게 다르지? 라고 생각했는데 예배 명칭에 여성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여성. 어떻게 보면 여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 실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수요 여성 누림 예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발가벗긴 기분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여성 모임들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다는 아닌데 간간히 이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자들 모임에는 싫어요, 불편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처음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별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불편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신선하다 생각했어요. 나도 같이 여성인데 왜 불편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동안 생물학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거기서 계속 얘기해주는, 우리를 규정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서, 아멘으로 받아서 그 메시지대로 나를 생각하고 주변을 생각한 영향력이 꽤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뛰어넘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제는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규정한 대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기존에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 내가 사용하고 있었던 렌즈를 걷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매우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저도 세상 메시지에 되게 길들여진 사람이거든요. 길들여진 거 저도 너무 잘 알고 그거를 이제는 분별해서 인식해서 또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를 저도 알아요. 저한테 근데 제가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반복해서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을 진짜 많이 보내주시냐면 이 말씀을 진짜 많이 보내주십니다. 한번 여러분 추측 한번 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인데 이거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렇게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은 저에게 이 말씀을 되게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는 어디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흩으시는 걸까요? 우리가 그동안 세계관 좀 어렵긴 하지만 세계관을 계속 살펴봤잖아요. 이 세계관 중에 지금 유인물 나눠드렸는데 어디에 저는 길들여져 있는 사람일까요? 여기서 보면 저는 철저하게 어떤 거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냐면 초월적인 거를 잘 못 믿어요. 보여지는 거, 이 물질 세계 안에 딱 견적 나오는 거, 거기에서 그냥 내가 편집하고 재료 섞어가지고 하는 거에 익숙해서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아니라 견적 나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세계관이 어디에 영향력을 미쳤냐면 자연주의 세계관에 먼저 영향을 미쳤겠죠. 어떤 물질 세계에서 알아서 돌아가니까 그 각자의 자리에서 그냥 열심히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그 메시지에 나는 계속 길들여져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구조주의에 저는 길들여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구조와 시스템에 그냥 인간은 그냥 그렇게 영향력 받고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저는 길들여져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관점으로 나를 보는 걸 계속 흩으시고, 아니야, 바라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은 실상이야.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선포했을 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걸 너를 봤으면 좋겠어 라는 걸로 계속 초대를 해주고 계시죠. 올 한 해 세계관을 쭉 살펴보면서 그러면 나에게 동일하게 변함없이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나의 묵은 옛소리가 무엇인지 그거를 인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거를 인식을 한다면 그러면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상대방이 아니라 나와 나야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우리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뭘 가지고 얘기를 할 거냐면 영적 싸움,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하나 다 반짝반짝 빛나는 분들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하나 되게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정말 고유의 모습들이 그대로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령의 열매가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많이 궁금하고, 그것을 같이 이제 좀 찾아가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계속 끊어내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싸움을 하며 나아가는 내년 한 해가 될 텐데, 오늘 마지막 저희가 포스트 모더니즘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말씀하고 기도할 적에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말씀해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동안의 세계관 저희가 살펴보셨죠. 근데 제가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그동안 세계관은 초월적인 거, 신적인 거에서 인간 중심으로 왔고, 그 다음에 이성과 경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점점 개인의 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은 이제는 보이는 영역 안에서만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이제 내 안에 우주가 있고 내 안에 열심히 훈련하고 결단하고 하며 수련하고 하면은 거기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어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마지막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이런 메시지입니다. 절대 진리는 없어. 모든 거대 담론은 내가 거부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보면은 이 이야기 들으면은 뭐가 좀 화난 것 같지 않으세요? 안 해! 없어! 거부해! 싫어! 요즘 사람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을 진짜 지대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싫어, 안 해, 거부해. 이렇게 뭔가 화가 있는 투로 완전 부정의 언어를 쓴다는 얘기는 반작용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근대 시절에 있었던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저렇게 살면 안 되겠어. 나는 싫어. 거부할 거야.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진리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으면 지금 이렇게 이 모양으로 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 인간 역사를 쭉 보면은 모든 종교, 과학, 이성 그렇게 많이 발달했는데 그렇게 발달하는 결국은 뭐예요? 세계 전쟁이었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악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몸서리치고 결국 인간은 선한 게 없네. 진리가 없네. 진리가 있었으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 라고 생각해서 이제 진리를 부정하는 단계에 왔고 우리는 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점은 있어요. 뭐냐면 모든 거대 담론의 이 권력 집단의 이 지배 논리 정당화하던 것들의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보니 주변을 보기 시작했어요. 소수의 목소리를 사람들이 점차 듣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관점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경계에 그어져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해체시키고 막 믹스해서 혼합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적으로 지금 보이세요? 이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의 팝 아트 그림인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마릴린 먼로입니다. 마릴린 먼로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굉장히 유명한 이 한 사람을 대량 생산하듯이 막 찍어냈어요. 이걸 뭘 알려주고 하려고 얘기를 할까요? 이 대량 생산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찍혀져 있는 그런 소비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캠벨 통조림도 마찬가지로 이 대량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상품처럼 이렇게 소비되는 현대 사회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이제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이 이런 활동을 하고 또 한 가지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이세요? 잘 보이시게 키치 문화라고 들어보셨어요? 키치 문화라는 건 뭐냐면 아까 경계선을 없애고 막 다 섞어버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명품이든 되게 오랫동안 전통을 유지했던 거, 뭐 백이든 어떤 그런 상품에 어떤 게 더해지냐면 대중문화 이미지, 되게 어떻게 보면 싸구려 같은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그냥 막 섞어서 믹스해버리는 거예요. 믹스해서 경계 같은 거 다 없애버리고 혼합시켜버리고 하는 것이 요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개취예요. 개취향. 개인적인 취향으로 그냥 섞어서 믹스하고 내가 옳다 그러면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죠. 이런 가운데 하나의 진리가 있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들어 먹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각자의 개인의 고유성 인정하고 다양해, 이 세대는 다양해, 진리는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취약점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의 기준은 없는데 이제는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약간 무정부 상태로 사람들이 기준 없이 막 지내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이렇게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쨌든 교회는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없어요. 근데 공동체를 흘러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그러니까 언어나 지식적으로 좀 특출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그 기준점이 생기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유의 그 기준이나 그런 것들은 없어진 반면에 그 공동체 안에서 뭔가 힘 있는 목소리에 그냥 휩쓸리고 저쪽도 휩쓸리고 막 들쑥날쑥한 그런 굉장한 혼돈의 사회에 살고 있는 게 저희들이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의 세대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렇게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중심을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영향력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믿음의 응답을 하며 살아야 될까? 마지막으로 저희가 함께 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메시지만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 메시지는 흔들리는 터전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라 라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흔들리는 터전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에서 나타난 현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는 초대교회가 되게 고난받았던 그 시절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서신서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받았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무엇이냐면 자기 신들이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은 거예요. 왜 받았냐면 그때 당시에는 로마 시대가 통치하던 시대에 있는데 로마는 계속 정신을 개조시켰거든요. 가이사가 신이고 모든 평안을 로마에 의해서 간다. 이렇게 계속 이 모든 문화를 동원해서 그거 문화를 종교화시켜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던 그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여기서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결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가르침과 계속 어긋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봤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가시거리죠. 자기들의 정치적인 것을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위화감을 조성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박해를 해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심하게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렇게 박해받았다는 얘기를 계속 우리는 진짜 많이 들으니까 어떤 분이 되게 인상이 남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힘들어야지. 성도님들 그러세요? 무조건 힘들고 무조건 아파하고 뭔가 고난이 계속 있어야 우리는 믿음이 좋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알게 모르게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분들은 힘겹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무조건 힘들고 고난이 오고 그게 잘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흔들리는 자기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으면 흔들리는 터전이 될 걸 알고 그걸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흔들리기 싫으니까 내 상황이, 내 형편이, 내 삶이 막 문제가 생기고 흔들리는 게 너무나 싫으니까 힘주고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자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을지 크게 두 가지만 놓고 얘기를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 진리임을 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꿋꿋하게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아무리 살아봤더니 진리는 요거밖에 없네.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걸 만큼 분명한 걸 발견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내 삶이 흔들리더라도 나는 갈 거야 해서 갔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이제 세속화의 영향 아래 우리도 살고 있고 막 종교의 이름으로 그리고 뭐 권력을 잡은 이름으로 뭔가 얘기를 하면 막 몸서리를 치죠.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개인의 개성, 자유 이런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권위에 실망을 느낀 사람들이 얘기하는 반작용일 수도 있죠.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대에 만약에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소리에 내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발견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근데 순종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진짜 불편하죠. 너무나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는 친한 친구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이런 모습이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부여잡는 순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심이라.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가지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이미 진리를 부여잡았기 때문에 복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나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했고 내가 어떻게 가는지 이제는 진리의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이미 임한 거예요.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인 사람은 어떨까요? 엄마가 저기 앞에 있으니까 나는 그냥 막 자유롭게 노는 거죠. 그것처럼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고 맞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넉넉한 마음으로 지금의 나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막 지금 사회처럼 너무나 경쟁 사회고 우리나라처럼 긴장 관계가 그렇게 많은 사회고 그리고 뭐 뒤처질까 전전긍긍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낙심하고 매 순간 그렇게 살고 있을 때 내 모습에 갇히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가는 길이 변하지 않고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 나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향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니 복을 이어주는 자로 복을 빌어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길을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무작정 부당한 권위에 순종해라 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리의 길로 나를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내가 믿음으로 응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너무나 고집스러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자리로 갈 수 있게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신실하신 가운데 내가 순종의 길로 가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소망을 붙잡으라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땅에서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믿음의 싸움을 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사회에서는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소망의 이유를,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해서 방황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주는 정체성을 가진 나로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대답할 거를 항상 준비하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어떻게? 준비해서 준비하면 될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나의 평상시의 과정에서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는 감각들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뭐 큰 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전하는 말 한마디, 그리고 누군가를 말하는 거에 그 경청하는 모습,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되게 힘든데 근데 자꾸 예배 자리에 있고 예배자로 서 있고 그 가운데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풀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거기에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영적인 해가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리에서,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부딪히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터전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 매일 주신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가는 그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막 이렇게 뭔가 뭐 기도하다가 아니 뭐 말씀을 뭐 준비하다가 혹은 막 성도님들과 뭐 사역 막 준비하다가 뭐 준비하다가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것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 생기면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이렇게 발견하게 한 것들은 꼭 흘려보내게 만드십니다. 꼭 흘려보내게 만드세요. 근데 저는 흘려보내는 거를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저는 제 안에 성을 만들어서 그 성 안에서 만족하며 사는 성향이거든요. 그런 성향의 사람이 하나님이 보니까 내가 깨닫게 거를 자꾸 흘려보내게 자꾸 이렇게 만드시네? 이게 저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닫고 뭔가 발견하고 기쁠 때마다 양가 감정이 드는 거죠. 하나님 또 이거 어디 흘려보내라고 나 또 어디 이렇게 집어넣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저에겐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제가 발견한 게 무엇이냐면 나의 작은 깨달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주셔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사람을 살리는데 말 한마디 하는 거에 사람이 살아나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갈 수 있는 근거가 되더라고요. 우리 과정에서 지내시다가 내가 깨닫게 된 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부어주시는 마음들을 그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반드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재료로 사용하셔서 보내실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 과정마다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뭐 기록해도 되고 내 거고 이거 나에게 주신 것들을 계속 고백하는 거. 그러다 보면 그거를 하나님께서 되게 귀하게 흘려보내시구나.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풍성한 기쁨이, 그 감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래서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나에게 뭔가 은사를 부어주시고 내가 좀 잘하게 마음껏 풀어지게 하시는 그런 게 있다 보면 결국 내 세계에 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냥 내 거 만들기에 급급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으로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건데, 여기서 온유라는 얘기만 살짝 하고 저희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온유는 무엇을 말할까요? 온유. 그러면 두려움은 저희 알잖아요. 두려움이라는 거. 온유는 뭘까요? 온유를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들여진 야생마. 길들여진 야생마가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막 이런 거, 이건 그대로 있어요. 막 어디 눌린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막 팔딱팔딱 하는데, 누구한테 길들여져 있냐면 하나님한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팔딱거림 생기를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온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모세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이 땅의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고 성경에는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인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는 욱하는 마음으로, 혈기 있는 마음으로 사람 때려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림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합지졸 25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가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인도한 반대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그 난리 부르스를 치는 그 사람들을 다 품으면서 결국에 어디까지 인도해요? 가나안 땅까지 인도를 합니다. 엄청난 파워풀한 경험을 이 사람이 하거든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그래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들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생기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항상 듣고,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는 그 마음들을 헤아리면서 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까지 계속 그렇게 같이 연단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올 한 해 10가지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은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점점 진리에 대해서 부정하는 시대로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은 3가지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먼저는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는 나라로 내가 살아가야지. 그건 무엇일까요? 내 삶이 흔들릴지언정 나에겐 진리의 길이 있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신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가야지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복을 이어받는 자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주신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이 규정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칭해 주신 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 정체성, 그게 나이가 복의 통로구나 라는 것을 꼭 받아들이고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주님께 붙들린 2026년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온유와 두려움을 가지고 소망을 붙잡고 가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재료를 다 주셨어요. 과정 가운데 깨닫게 하시려고 모든 재료 주시지. 그리고 내가 세상의 메시지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계속 건져내시려고 말씀을 보내시다 위험한 지경에서 계속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듣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변치 않은 그 진리의 길로 변함없이 불러주시고, 나를 통해 또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길, 복된 은혜를 흘려보내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